할렐루야. 네,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바쁘고 힘든 이 하루 속에서 그래도 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졌죠. 네, 더우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원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많이 쓰시죠? 안 쓰시나요? 쓰시나요? 네, 스마트폰을 쓸 때 잠겨 있는 화면을 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비밀번호도 눌러야 되죠, 그죠? 비밀번호도 있고 패턴도 있고 또 지문으로도 하고 또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얼굴로도 그 핸드폰을 열 수가 있죠. 네, 여러분들 핸드폰 쓰시다가 비밀번호 틀려본 적 있으신가요? 네, 한두 번 틀려도 괜찮지만 점점 많이 틀려가면은 어떻게 되는지 또 아시나요? 그렇게까지 안 틀려보셨어요? 네. 핸드폰을 많이 틀리면은 핸드폰이 잠깁니다. 이런 문구가 뜹니다. 너무 많은 시도가 감지되었습니다. 일정 시간 후 다시 시도하십시오. 그게 1분이 될 수도 있고 계속 시도하다 보면은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어느 날도 제가 핸드폰을 쓰다가 아이들이 제 핸드폰을 막 갖고 있었는데 핸드폰을 쓰려고 해도 쓰질 못하게 된 잠금 상태가 된 거죠. 왜 그러나 봤더니 애들이 비밀번호를 막 눌러버린 거예요. 계속 틀리니까 시간이 계속 늘어납니다. 1분이 됐다가 이제 풀어야 되는데 또 틀려버리니까 5분이 됐다가 10분이 됐다가 계속해서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핸드폰이 잠기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락도 검색도 카톡도 할 수 없고 유튜브도 볼 수 없죠.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일단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정확한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입력하게 되었을 때 속으로 엄청 신중하게 번호 하나하나를 잘 입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틀리면은 더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잠겨있는 순간에도 비밀번호가 뭐였지? 이번엔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좋을 텐데 어느 때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정말 내 마음은 너무나도 급한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래서 결국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엉뚱한 비밀번호를 누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같은데 방향이 계속 틀려지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풀리지 않고 핸드폰이 잠겨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잠겨버립니다.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답답한 상태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무엘상 28장의 사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찾지만 아무런 음성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계속해서 잘못된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제사장을 찾아가고 꿈으로도 답을 얻으려 하고 선지자도 찾지만 아무런 응답을 얻을 수 없어서 결국은 잘못된 비밀번호, 그 마음이 조급해져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하나님과 어떻게 더욱더 멀어지게 되었을까? 첫 번째로 사울은 변장함으로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했다고요? 변장함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이제 의지했던 선지자 사무엘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큰 위기에 놓인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또다시 큰 위기가 다가오는 것이 블레셋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이제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어땠다고요? 두려워서 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사울의 마음이 그렇게 떨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단지 이 블레셋의 적군이 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사무엘, 그래서 내가 의지했던 사무엘이 죽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미 멀어져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상태, 그리고 자신 곁에서는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들이 사울을 더욱더 두렵고 또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도 고립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 고립 속에서 그의 마음은 점점 고립되고 흔들리고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답을 찾기 위해서 6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도 우림을 통해서도 또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으니까 사울은 결국 기다리지 못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져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셨던 그 길을 걸어 나갑니다.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이죠. 근데 그 여인을 찾아갈 때 사울의 모습이 어땠는지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죠. 사울이 자신의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변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변장이라는 것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죠? 말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숨기는 것입니다. 남들의 눈에 들키지 않으려고, 눈에 띄지 않으려고 다른 모습으로 바꾸는 것, 숨기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몇 개 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뭐처럼 보이세요? 뱀. 뭘로 보이세요? 뱀으로 보이시죠? 근데 이게 뱀일까요? 뱀이면은 제가 가져오지 않았겠죠. 뱀이 아니니까 가져온 겁니다. 이 애벌레가 애벌레인데 헤비모스 나방의 애벌레라고 합니다. 이 애벌레의 모습이 뱀처럼 생겼죠, 그죠? 잘 모르겠어요? 뱀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뱀의 머리처럼 생겼어요. 네, 무서워서 눈을 가리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그 뱀처럼 생겨서 다른 포식자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뱀의 형상을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에 벌레가 한 마리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어떤 게 벌레일까요? 네. 위에 있는 걸까요? 아래에 있는 걸까요? 네, 위에 있는 겁니다. 네. 자, 요거는 자벌레라고 합니다. 그냥 봐서는 제가 벌레 있다고 말하니까 여러분들 봤지만 그냥 보면은 이게 벌레인지 나뭇가지인지 분간이 되시나요? 잘 안 되죠. 철저하게 숨기는 것이죠. 또 하나 사진이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나비가 숨어져 있죠. 네, 가운데에 보면은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의 결처럼 이 나비가 숨어서 다른 포식자에게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곤충들이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변장하고 또 숨으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죠. 두려움 때문입니다. 다른 동물에게 잡아먹힐까봐, 위협을 당할까봐, 그리고 살기 위해서 들키지 않으려고 자신을 감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추면서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사울이 그런 모습입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자신의 왕복을 벗고 변장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옷을 갈아입었다라는 것에서 그 의미가 그쳐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변장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벗은 것이 단지 왕의 옷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버린 것입니다. 왕복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왕으로서의 정체성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스스로 벗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울의 모습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자신들이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급히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갔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어디인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아담이 스스로 나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기다리신 것이죠. 여호수아 7장에서도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몰래 숨겼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간밖에 몰랐죠. 근데 누구는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감춘 것을 모두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곧바로 지목하셔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제비를 뽑아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지파가 뽑히고 자신을 향해서 점점 제비가 뽑혀옴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감추고 있는 것이죠.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숨겼을 때 그의 죄는 다 드러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신실하고 믿음의 사람처럼 거룩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내 모습을 숨기려고 해도 누군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내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 혼자 거룩한 척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잠언 2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감추는 죄를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드러내고 자복하는 자에게는 긍휼과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역시 신앙이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만 아는 은밀한 죄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감추고 숨기고 있는 그 더럽고 추한 나의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감추려고 했던 것이, 포장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신앙이란 것은 겉을 잘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드러내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포장이 아니라 드러내는 용기에서 시작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철저하게 포장하고 감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용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하게 나오는 자를, 그렇게 드러내는 자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또 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감추고 변장하고 다른 모습으로 숨기려고 하고 있진 않았는가? 이 시간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그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었던 그 더럽고 추한 죄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의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찾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뒤로 하고선 죽은 자에게서 답을 찾기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누구를 불러 올리냐?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그 죽은 사무엘의 형상이 보이니까 엎드려 절까지 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절하고 있는 대상,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은 사무엘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구한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기다리고 구한 것이 아니라 죽은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죄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나타난 사무엘은 정말 사무엘이었을까요? 아니면 악한 영이 사무엘처럼 나타난 것일까요? 여러분은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진짜 사무엘이었을까요? 아니면 악한 영이었을까요?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진짜 사무엘이었다, 아니다, 악한 영이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만난 존재가 진짜 사무엘이었는지 악한 영이었는지가 포인트가 아닌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사울이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목소리의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왜 사울이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알면서도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려서 그에게서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확실해 보이는 방법을 찾은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내 안에서 답답하니까, 당장 나는 급한데, 그 순간 사울은 과거에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었던 사무엘이라면 지금도 내게 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 그 헛된 기대를 가지고 익숙한 것, 과거를 붙잡은 것입니다. 근데 이 선택이 정말 잘못된 선택인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된 것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결국 신뢰하지 못한 결과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끊어버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어리석은 죄를 지금 사울이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서 자꾸만 익숙한 것들, 편한 것들, 혹은 과거의 경험들,
사람의 말들, 세상의 소리들, 오히려 거기에 더 기대고 의지했던 것이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의 것들을, 저 사람의 음성을, 내 경험을 더 의지했던 것이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한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오래된 나침반 하나를 늘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침반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나침반이었고 수십 년 동안 그를 수많은 바다 항해에서 지켜준 도구였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선장은 최신 항해 장비가 탑재된 큰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항해 도중에 이 장비가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그러자 그는 주저없이 늘 의지하던 오래된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근데 이 오래된 나침반은 이미 바늘이 망가져서 북쪽을 제대로 가리키지 못하는 망가진 나침반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침반을 사용해야 될까요? 사용하지 말아야 될까요? 사용하지 말아야겠죠. 근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 선장은 과거의 익숙함, 나를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건져줬다는 그 경험들, 그것을 의지하면서 망가진 나침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결국 배는 엉뚱한 곳으로 향했고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고 말았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선장이 의지했던 것은 망가진 과거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 역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이미 죽은 사무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진짜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붙잡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저 죽은 사무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경험들이나 사람들의 말들이나 세상의 소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며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가장 정확한 방향의 나침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만을 신뢰할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함께 가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울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꾸만 잘못된 길로 나아갔습니다. 잘못된 것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그 끝에는 회복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아멘. 여러분들 얼마나 슬프고 또 두려운 말씀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는 끝끝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고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단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멸망의 길로 이르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분명히 이러셨을 겁니다. 사울이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자꾸만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누구보다 마음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 돌이키는 자를 정말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의인 99보다 돌아오는 한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회복을 원하시고 버리심보다 돌이킴을 더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에게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자, 회개하는 자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지금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감추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숨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내어놓으시며 회개하시며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솔직하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넓으신 품으로 품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모습을 보며 또 저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저희도 익숙한 것, 또 사람의 말들, 세상의 경험을 의지했던 연약한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감추고 있는, 숨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정직하게 주님 앞에 아뢰며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이끄시고 우리를 넓으신 품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